출애굽기 23장 1절 19절까지. 자, 출애굽기 강의 56번째입니다. 제목은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출애굽기 시작된 지가 재작년에 2021년도 시작했는데 아직 지금 23장에 왔어요. 올해 2월 달에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다시 이제 강해 설교로 들어옵니다. 이때까지 주제 설교 하다가 다시 이제 강해 설교로 돌아온 것이에요. 자, 근데 출애굽기가 이제 또 한 6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대하기 때문에 이전에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부의 바로 압제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큰 능력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게 되죠. 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언약 법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법전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자르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 오늘 읽은 19절까지예요. 이게 언약 법전의 내용이에요. 20장부터 시작,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23장 19절까지. 오늘 내용이 많아도 오늘 그래서 그까지 끄는 거예요. 언약 법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끝부분이죠. 자, 이 법전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 사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법전의 내용이 십계명과 같이 전체적인 큰 굵직굵직한 계명도 있지만 아주 실생활에 이르는 생활적인 것, 사회법적인 것을 포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언약 법전의 내용을 하나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 구원의 내용이 우선 제일 먼저 이 언약 법전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들, 하나의 뭐 사회법 또는 그 안에 이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율법의 내용이죠. 율법이 좋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 율법, 예배, 이렇게 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실 사회법이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사회법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가 예배 관련된 거죠. 안식년, 안식일. 그죠? 10절, 13절까지는. 14절, 19절까지는 3대 절기.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20장부터 우리가 20장, 오늘 3장까지 오늘까지 지켜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내용은 물론 오늘 있지는 않지만 전제고요. 그리고 율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예배에 관련된 것. 그래서 오늘 사실 언약 법전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짐을 치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내용이죠, 여러분. 살아내야 될 내용들. 물론 그 사회법으로, 종교법으로, 도덕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제 법으로 말한다면. 근데 결국은 짐을 지어서 이들을 괴롭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삶, 하나님 백성을 드러내려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 드러내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이지요. 저는 요새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헌법을 아십니까? 헌법 정신.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헌법은 중요해요. 우리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모든 총체적인 법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는 헌법 정신은 헌법 정신 강조하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 이 구약에 주신 이 하나님 법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린 정말 이 법에 충실한 그 하나님의 법의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이 언약 백성의 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선 1절 9절의 사회법에 관련된 걸 보면 첫째는 이 송사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송사에 관련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요. 자, 1절입니다. 올려줘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자, 여기 이런 내용을 딱 보면 벌써 9계명이 딱 생각나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법 10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적용법이 오늘 이 23장 1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소문을 말하는데, 근데 거짓된 풍설에 그러니까 헛된 소문, 뜬 소문, 공한 소문의 뜻입니다. 근데 이런 풍설은 어쩌다 생길 수도 있지만 의도고 계획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하려고 여론을 조장하려고 이 풍설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도가 악한 의도가 담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결국에요. 거짓말인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말 사회예요. 정치인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인데 방송을 타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늘 듣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뻔히 저 거짓말인데 알고 있지만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저 말이 거짓말인데 불구하고 막 방송을 타고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거짓말 불가증이 걸렸어요.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처세술이지. 뭐 이럴 정도로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 가져다는 폐해는 너무너무 큽니다. 어떤 폐해죠? 불신이에요. 아무 말도 안 믿어.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아. 우리 사회 좀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카더라 뉴스가 히트지요. 카더라 모르시나요? 네. 카더라 뉴스. 예. 이 공영방송들이 정확하게 이 어떤 뉴스를 나오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카더라를 믿어.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를 믿더라고요. 유튜브를 믿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편에서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이 풍설도 거짓말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절대 거짓말은 죄고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2절도 그런 내용인데 2절 올려줄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여기 다수를 따라라는 말이 좀 초점이 있는데요. 항상 다수 편을 들게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다 옳은 것이에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지. 팩트가 중요하다면 사실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다수가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 정의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론이 정의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론이 정의가 아니라 사실이 정의인 것이죠. 다수라고 다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와서 예수님 하지 않았던 일을 막 악한 일을 했노라고 거짓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죽인다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오히려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의미에서 좀 참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어떤 사람은 한국은 괴담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여론몰이를 통해서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항폐하게 되는 일은 늘 보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대한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여론몰이하면 한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송사 문제를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6절 볼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자, 가난하다고 불리한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늘 있던 일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다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약자들이 손해보는, 약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은 이 반대도 일방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편을 들고 가난하다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의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약자 역시 공정한 잣대로 송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을 땐 약자 편을 듭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약자 편을 드는데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강자 편을 들어요. 여러분, 약자는 구박을 해도 보복하지 못하고 도와줘도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강자를 건드리면 손해보고 잘 보면 득을 보게 될 걸 생각하면 강자의 편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약자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생기면 강자 편으로 돌아서죠. 그래서 성경은 강자나 약자가 중요하지 않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자나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강자와 약자, 네 편과 내 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사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은 여론이, 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공정과 정직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커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 세상의 힘의 논리, 내 편과 네 편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우리마저도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 좌우가 많고 이게 중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서서 좌우를 사실은 끌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극렬하게 갈려졌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약자 강자가 아니라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정이죠. 공정.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의롭게 공의롭게 송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은 더 나가서 너가 약자를 불리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약자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9절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의 사정을 아니. 너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봤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가 여기 와서 다시 사회를, 자유의 사회를 만들어서 왜 불공정에 대하느냐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할 때가 강자에게는 왠지 모를 그런 뭔가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대해도 괜찮다는 은연중에 제 자신을 보면 강자에게는 약하고요, 약자에게 강한 저 자신을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송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를 가장 무너뜨린 게 하나가 있으니 뇌물입니다. 뇌물. 이런 성경 의외로 뇌물 이야기가 많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8절이 그 뇌물 이야기 나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뇌물 때문에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이런 현상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뇌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그 기훈실 대표였던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공명정대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하도 후보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매수하려고 돈을 많이 선거운동할 때 에휴, 뭐 좀 그래도 좀 덜 악해지지 않은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돈을 주는 거는 방법이었지만 받고 찍지 말자. 이렇게 캠페인을 받고 찍지 말자. 예? 캠페인을 받고서 찍지 말자. 그러니까 뇌물을 돈 준 사람 찍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분이 회개 많이 했다고요. 그 캠페인하고 받으니까 그 사람 찍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받고 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는 딴 사람 찍는 게 아니라 받으면 그 사람 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받는 자체가 안 된다. 뇌물은 받으면 안 된다. 뇌물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공정하셔요. 참 인간은
공정할 수는 없어. 인간은 판단도 정보도 부족하고 우리는 특히 우리 감정이 들어가면 공정과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네 편 내 편이 되면 공정과 더 멀어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공정하지 못한 게 뭐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공의로운 거 생각하고 내 편인 그냥 맞다고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학교 근무하더라도 교회 나가는 저 장로님, 집사님,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이러면 공정하지 않다고요.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사회법을 정직하는 것과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참 많은 난무한데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네 편과 내 편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본성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과 공의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요한 사회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달라야 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언어 생활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의 제일 많은 내용이 이 혀에 대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에 가득한 것이라. 와 심각할 정도죠. 근데 이 언어가 결국은 그 사람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공의롭지 못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우린 지금 내 편 아니면 험담이 시작됩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고 네 편이 되는 순간 험담이 나와. 비방이 나와요.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심을 지켜야 돼요. 내 편, 네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롭게 그걸 봐야 돼요. 네 편이라서 비난하고 내 편은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공정하네, 공평하네, 정의롭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야 우리가 정말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회법에서 한 가지 근데 재밌는 현상은 4절 5절입니다. 파격적인 원수 사랑이 나와요. 이것도 사실 너무 높은 도덕성이다 생각하는데 한번 봅시다. 4절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들판에 가는데 소를 봤어. 근데 길을 잃어버려서 이제 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 죽을 것 같아. 길을 잃어버리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원수 소야. 아이고 쌤통 잘됐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쉽죠. 그죠? 이럴 때 그 원수 집에 소라고 해서 잃어버리나 내버려 두어서 죽지 말게 하고 그 잃어버린 소를 잡아서 원수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한 사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필연적인 일하심이에요. 왜 우연이니까 뭐 얼굴만 돌리면 괜찮지?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 우연히 소를 봤지만 그 원수의 손을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네. 그 잃어버린 소를 건져내라고. 근데 우리 마음은 피하고 싶지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꼭 피하고 싶은데 딱 아이고 오늘 말씀에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인 원수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갚으면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되지 말자고요. 우리 여기 너무 의로운 분들은 이 의로운 분노 때문에 못 사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뭐 의로운 분노 이놈의 세상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놈의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해. 사람은 자기도 정확히 판단 못해요. 사실은 못하죠. 그러니까 원수를 배려하는
5절은 더합니다. 자,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래서 버려두지 말 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원수가 소에다가 짐 싣고 갔는데 소가 확 넘어졌어. 아이고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사이든 원수에게 적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원수나 적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원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이런 법이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법이라고요. 너무 높지요? 너무 높아도 우리가 이거 감당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아까 나 그냥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우 쌤통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잘 냈다가 고소하다. 이게 무슨 심리죠? 사람은 누구한테 당하면 꼭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본성이에요. 우리 제일 많이 원수한테 누구한테 갚죠? 아내와 남편에게 당한 만큼 너도 꼭 당해야 돼. 안 그러신가 봐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는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 내가 받은 만큼 너에 돌려줘야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윤리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방간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속은 쓰리죠, 여러분. 사실 속은 쓰리입니다. 원수를 도와주려면 속이 쓰려, 사실은. 하지만 오늘 하나님 법은 원수를 도와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파격적인 이웃사랑이다. 우리 같으면 얄미운 사람이 꼴보기인 사람이 있게 되면 학피하고 못 본 채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이게 세상과 너무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난무하고 큰 교회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해도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백성됨의 윤리와 도덕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격적인 원수사랑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련된 건데요. 자, 11절 오늘 안식년인데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리라. 안식년 규례였는데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일곱째는 밭을 가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농사 지으면 얼마나 돈이 되는데 이 생각 포기하라는 거죠. 1년 묵혀두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소산이 나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냥 쉬어도 그 땅에 나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웃을 배려하는 타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내용입니다. 신년도 그렇고요. 근데 참 오늘날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6년 동안 일하고 1년 놀려라. 적어도 우리의 일부분이 이웃과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밭을 1년 동안 놀고 이런 제도가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적어도 이런 이웃과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들, 이웃을 배려하는 것들. 우리가 돈이 되지만 이것이 이웃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골목 상권을 대기업이 차지하는 이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 막아야 돼요. 대기업이 그 경제 그 논리로 다 잠식하는 그런 상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배려를 하는 사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타자를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단지 하루 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볼까요? 너는 6세 동안 내 일을 하고 내 일곱째 날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하루 쉬는데 너만 쉴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짐승들까지 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안식과 일의 균형이 참 중요한데, 그 균형의 이유가 사실 하나님은 그 함께 안식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부분도 늘 우리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습니다. 나만의 이익 앞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순전히 훈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그렇게 살면 뭔가 복이 뻥튀기처럼 너의 삶의 배가 되리라, 성령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네가 쉴 때 너 함께하는 이웃들을 함께 쉬어. 결국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에요. 결국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의 개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내용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14절에서 이 마지막 19절까지가 새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맥초절,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같은 절기입니다. 한 주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장자의 재앙을 패스오버하고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절기예요. 그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러죠.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고, 그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이민 동시에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결국은 다 감사절기고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1년 내내 이 3대 절기 꼭 지켜야 돼요. 한 주간씩.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맥초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거들이 삶의 시스템이고 이들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절기 축제는 그들의 신앙과 삶을 다 지배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할 절기잖아요. 세 가지가 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결국 오늘 우리로 말고 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 같지요. 근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인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자존심으로 살고 쾌락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떡으로 살고 그냥 명예로 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린 알죠. 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순간 이상하다 목이, 그래도 뭐 목 감기가 해서 약 먹으면서 잘 좋아진다 그랬는데 오후 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순간 거의 멘붕이 오더라고요. 목소리를 먹고 사는 목사가 말이 안 나와. 내일 주일인데 뭐 이런 생각에 순간적으로 막 당황스러운 거 있지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항상 내 목소리가 아니구나. 내 목소리가 항상 내 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고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 족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성실한 것 같지만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에 얼마나 이 절기가 소중한, 절기에 해당하는 제물에 관련된 부칙 사항이에요. 부칙, 제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련된 규례인데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두 번째,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세 번째,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 제일 좋은 거 여호와께 드리라. 네 번째,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라. 짐승을 잡되 생명을 존중,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걸 왜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가 아니라 세부 세칙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건요, 공동체가 모이지요. 모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세칙이, 그 부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힘든 거거든요. 시간 들여야지, 물질 들여야지, 마음 들여야지. 이게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되냐고요.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게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칙들이 구약에는 수두룩하게 나와요. 뭐 짜증날 정도, 뭐 이렇게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 구약에. 그냥 드려 하면 되지. 근데 그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세칙을 정해놔서 우리에게 지키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하늘 예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되면 정말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정말 내 시간의 일부를 앉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나의 물질 일부를 작정하고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칙이 자기 안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배자는 아니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은 언약의 법전 마지막 내용도 결국 구원에 관련된 거, 율법에 관련된 내용고, 또 예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고, 그야말로 남다른 삶입니다. 유별난 삶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남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여러분 어떤 세상이죠? 한쪽 방향을 제시해놓고 다 그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린 남들이 사는 만큼,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돼. 우리 한국 사회가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이 사는 만큼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남다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또 행복이라는 어떤 지금 사회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이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들. 왜 달려가면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 오늘 우린 거기서 멈추고 나와야 됩니다. 남다른 사회, 하나님 백성의 기준으로, 여론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이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확실히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백성입니다 하는 사실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언어 생활, 내 태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하고 그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거죠? 정직과 공의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주의 백성 삼아주실 믿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